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3월 15일부터 우리 5월 28일까지 우리 지난 엊그제 금요일까지 약 2개월 13일 곧 73일 동안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끝나면서 어디를 할까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신서를 할까? 서신서 성서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고 사도행전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노마서는 마가복음 직전에 했고 창세기는 우리 전사님이 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로 정하여서 다니엘은 시대적인 면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생활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살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방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이 되어졌죠. 예를 들어서 고레스라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해방명령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됐냐?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다니엘의 영향 속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문자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면서까지 해방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렵고 참 위협스럽고 위험 속에 빠지고 또 잠들기 쉬운 또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가운데 소망을 주는 말씀은 이 다니엘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는가 하면 1절,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이렇게 나오죠. 성을 에워싸면서 다니엘이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차적으로 이 여호야김은 유다 왕 18대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18대 왕인데 20대 왕까지 나가요. 근데 여기에서 왕을 이제 그 나라 포위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성까지 무너져서 불타 없어진 것은 BC 586년에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나오죠.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포위를 했다 이거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 말하고 있어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얼마를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일부를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땅 신할 땅에 가서 신들의 신전이 있는데 거기 보물창고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제사할 때 쓰는 성물을 가져다가 일부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쌓아놨다 이런 말씀이 1절 2절 나와요. 자 1절 2절 통해서 제목을 잡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그 앞에 보면 에스겔 써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에레미야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다 이 말씀을 계속 예언을 했어요.
왜 좋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어보면 축복의 말은 거침없이 참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화에 대한 말, 저주에 대한 단어조차도 그 언급하고 싶지 않는 이런 마음.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는 첫째로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저주라고 하는 그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한다. 이런 일을 너희가 거부하면 저주하신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는 참 거침없이 기품으로 전했다 이거죠. 그러나 화에 대한 말씀을 그 저주하는 내용의 말씀들은 전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좋은 마음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종은 눈치를 볼 것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말씀대로 전해야 한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을 좋아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워낙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열왕들을 그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해서 그들이 섬기는 종교, 그들이 섬기는 미신 우상을 다 도입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그 문을 닫고 폐허가 될 정도로 그 방치해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라. 그런데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들이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화를 명령하신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치실 것이다. 1차, 2차, 3차 경고하고,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은 전쟁하면 바벨론이 와서 침략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 텐데 왜 이 나라가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거의 98% 정도 모두 다 반대편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망한다 2%뿐이 안 되고 또 망하지 않고 잘 된다라고 한 것은 98%니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왕이 감옥에 가두고 또 배로 쳐서 놓아라 말씀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에 의해서 분위기를 보아서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근데 어쩌면 너는 왜 너 혼자 그렇게 말을 하냐 주장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예언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명령,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주든 축복이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은 역시 좋은 측면에서의 약속이 되고 안 좋은 측면에서의 약속이 돼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언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예언의 말씀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든 또 약속의 말씀이든 더 나아가서 어떤 명령이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한마디로 이 진자는 반드시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한 지 3년 될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얼마와 또 여호야김을 그 하나님이 넘기시니까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보물을 가지고 가면서 신할 땅이라고 바벨론의 신할 땅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큰 보물 창고가 있어요. 국고의 보물 창고 거기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누구를 또 끌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을 일부를 끌어가는데 귀족들을 끌어가고 또 여기에 왕족들을 끌어가고 그러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긴 자만이 진자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5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9절 385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의 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영향력을 끼친 자들에 의해서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죠. 따르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같이 해야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이게 아니야 하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한 사람이 있지만은 공동체가 망할 때는 바른 길로 가려고 한 사람도 같이 망한 거예요. 같은 고통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가 있죠. 내 눈은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지만은 다른 지체가 아프면 같이 고통을 느끼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지체가 아픈 곳에 다른 지체는 안 아프지만은 같이 고통을 느끼듯이 그런 원리입니다. 나라의 통치자인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든 자들이 길어지니까 힘도 없는 자들,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외치고 그 말들을 대말을 하더라도 듣지를 않죠. 그래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으로 봤을 때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세요. 개개인으로 반드시 너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너도 고통을 받지만은 개인적인 편에서는 너는 어떤 자냐? 진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개인적인 면에서는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 이 말씀을 교훈해 주었어요. 그래서 3절 4절도 계속 보면 이제 끌려가서 이제 결국 이름까지도 바뀌어집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 4명의 대표에서 청년들이 이름이 바뀌어지죠. 자, 나의 본국의 이름이 그 나라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끌려왔다 이것이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믿음 지킨 자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데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겨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영적의 사건은 참 재미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물리적으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갔던 자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긴 자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보면 네 청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 부모님의 영향 속에서 경건운동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지혜스러웠던 자예요. 또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됐던 자들,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자라났던 자들,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 환관장에게 너는 왕족과 귀족 곧 이렇게 설명하죠. 그 지혜스럽고 학문에 등통하고 또 쓸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일명 왕궁학교에 입학을 시키라. 그들이 장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네 청년이 뽑힌 거예요. 자, 여기 우리는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잿더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몽 같은 세상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위협이 나에게 닥쳐오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때 끄집어내시고 이끌으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순종했으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망한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렇게 계속 말했는데 그걸 시큰둥하고 듣지 않았는데 말씀들이 이루어지더라. 보여줬잖아요. 이 공동체 속에서는 함께 고통을 받지만은 그래 내 공동체가 다 그러니 나 별 수 없이 그러지 말고 나 개인이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긴 자는 이긴 자의 족이 된다. 이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이겨야 된다. 이기는 길이 뭐냐?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여러 가지 가문도 약하고 내놓을 만한 프로필도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사람이 이기는 자가 돼요.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이름으로 지어준 이 네 청년, 이들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긴 자가 되어서 앞으로 나타날 놀라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기는 자인 것을 알았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